한 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들 하셨는지요? 건강들 하시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 우리 예리교회 가족들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건강들 하시죠? 오늘부터는 우리 1부, 2부 예배 대상자를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아직 좀 썰렁합니다. 1부 1셀부터 5셀까지 이게 지금 2부에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많이 이렇게 참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어지니까 조금 불편하고 좀 헷갈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23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요. 6월 첫 주면서 부활절 후 10번째로 이렇게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6월 달이 되면은 호국의 달이다 해서 나라를, 민족을 더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특히 믿는 자들, 우리 교회에서도 나라를 또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이런 시기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없는지 한번 돌이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위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지성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길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겨나네. 한피바다 한보미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다시는 이 땅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겨루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이 민족이 선교의 대국으로 평화의 나라로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감싸주며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성장하고 부흥케 하옵시고 예일 성도 모두에게 행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만사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시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루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아멘. 가능하면 좀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멀찍합니다. 은혜가 좀 멀리 좀 이렇게 쫙 뒤에까지 좀 갔으면 좀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좀 잠깐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좀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건강하시십니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1층에서는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 되시는 분들 이 시간에도 말씀에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 또 자매들,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한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원수 같은 그런 가족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덜어는 그런 가족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반면에 보면은 전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이웃이 내 형제보다도 더 어디 보면은 가깝게 가족들보다도 더 가까운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명분 아래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여지고 참 이 가족 때문에 또 가족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이 이웃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이웃에게 큰 도움을 받기도 하여지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큰 힘이 되어지고 삶의 은인이 되어지는 그런 이웃들도 또 더러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가족은 누구인가? 누가 진짜 내 가족인가?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내 가족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물으시면서 오늘 여기에 답을 시원스럽게 해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어떤 이적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쉬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적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도 또 들려져서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목마른 자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은 거기서 서서 또 외면할 수가 없어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던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기서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세워서 그들로 통하여서 체계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반면에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이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죠. 귀신의 왕이었던 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의 어떤 힘을 입어서 귀신의 조력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유명을 씌우는 이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예수님을 모함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친척들은 좀 예수님을 좀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좀 그들의 공격해 오는 것을 좀 막아주고 좀 변론해주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하는 거에 그게 가족이고 그게 친척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친척들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내 가족,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거이죠. 그게 21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미쳤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의 많은 무리들을 피했죠. 피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조금 한적하게 쉬기 위하여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곳에서도 무리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상담하고 그들에게 하는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바빴으면 식사할 겨루가 없었을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 목수가 되어져서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가축을 이렇게 기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쁘셨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바빴다 이 말입니다. 밥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이거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까운 친척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게 뭘로 봤느냐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걸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친척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끄집어 내린 거예요. 데리고 붙들어 나왔다. 미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종종 비어로서 그렇게 얘기를 욕을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미쳤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지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친척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 일반적인 그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하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죠. 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애로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또 반면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서기관들은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냐? 그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리들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고대 그때 지역에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파리 이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상 신 이름이에요. 바알세불이.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사단의 이 왕, 그러니까 귀신들의 이 왕 제일 위에가 이 사탄인데, 여러분 이 사탄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로 이 바알세불을 그렇게 그들을 높이면서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서기관들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겨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너는 사단의 앞잡이다. 사단의 앞잡이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들이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런 그 속해 있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 실체를 감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아주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사단의 누명을 씌워서 지금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그들의 편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서 무고한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는 아니 나를 귀신 들렸다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바알세불과 함께 한 통속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난 이 분쟁을 하면 이건 설속과 사탄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참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의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있어야 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 심중함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심중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야고보 얘기하죠. 사람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말에 대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가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어린 짐 잡아서 내 생각에는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 한마디 건너가면서 걷잡 없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알고 있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리고 다른 모두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게 낫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을 지금 향한 이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이 비난, 이런 것처럼 저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비난, 성도들을 향한 악의적인 비난, 세상에서는 부지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하는 것이 없어도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그런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 잘못을 했는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 잘못 덮기 위해서 정가시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이 서기관들의 목적이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도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너무 반응을 나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친척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고자 하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비방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해서 비방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진리가 없는, 내 속에 진리가 없는 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던 서기관들을 놓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계속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그 가족이 온전히 설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단도 마찬가지다. 사단의 세계가 있는데 사단들끼리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 그게 사단의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어떤 사단의 그 왕, 최고의 어떤 귀신들의 제일 위에 와 있는 사단, 그 바알셉을 내가 힘입어서 귀신을 내가 쫓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귀신이 어떻게, 사단이 귀신 자기의 부하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사단의 왕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들은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거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번 가만히 봐봐요. 우리 그 무당들을 초청해서 굿하는 게 있잖아요. 굿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집안에 우환이 많이 들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 굿을 불러서 굿을 하면은 좀 조용해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굿을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 귀신은 또 들어올 거예요. 잠시 달래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무당이 자기의 신기가 있어서, 어떤 신통함이 있어서, 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떤 귀신을 내쫓는 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달래줄 뿐입니다. 귀신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막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했던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진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도 얼마나 지성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인 어떤 중생 이런 것에 대해서 묻게 되죠.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학식이 짧아서 이해를 못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수학 문제, 어떤 과학의 어떤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고 이런 명쾌하게 설명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워낙 명색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어떤 뭐 신학적인 대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토록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리가 있다고 하면 이 가정은 진짜 가정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진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토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진리가 없으면 내 가족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가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말입니다, 내가 진리가 없다면, 내가 많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어떤 명문 가정이다 할지라도,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재능이 축출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 오류를 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실수할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결코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한 일 등에는 그들은 바르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세 번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성령을 해방한 자는 내 가족이 아니다. 이거 있지요. 28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모든 죄들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모독하는 이런 것도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대. 물론 이것은 사죄를 전제로 해서, 회개를 전제로 해서 이거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9절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해방하는 죄는 이건 영원히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죄로 남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야, 이 도대체 이 성령에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그거가 그 어떠한 죄이기에 예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사함이 없다, 어떻게 해서도 이거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무섭게 결론을 내리셔야만 했던 건가? 여러분, 여기서 모독하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다 이 말은 신성 모독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벵겔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이 본문의 해석을 죄와 관련해서 그럽니다. 다른 모든 죄는 인간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죄,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 아주 악마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진리가 분명해요. 진리가 분명한데 무조건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모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별개 다르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이에요.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다 이거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한 것과 같다 이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잘 나오는 게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많은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천사였습니다. 이 으뜸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로 하여금 그가 너무 으뜸되다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과 견주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으려고 합니다. 그가 이에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펼치고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높은 구름 위에서 나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이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음부 밑으로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그 으뜸되는 천사가 음부의 지옥의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다시 회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이 사역이 분명한데 악의적으로 이거를 해방하는 자는 루시퍼와 같이 사하심의 기회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거는 말씀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이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귀신의 역사다, 말씀을 가지고서 하는데 이건 귀신의 역사다, 미쳤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게 되어지면 회생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성령을 모독한 일은 이거는 내 가족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백성으로 가족으로서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은, 정말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아니, 내 생각과 어떤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의견이라고 좀 다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것을 가지고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고 배척하고 그를 몰아내고, 여러분, 이거는 신성 모독죄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게 보면서 보면 이제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그 마리아,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형제들도 예수님에게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로 그 찾아오는 이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악담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지쳐있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여지고, 물론 예수님의 남동생들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봉양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 있는 곳에 옵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33절 이렇게 묻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예수님이 먼저 반문을 하고, 그리고 35절에서 답을 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보면서는 또 안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혈육의 어떤 이런 혈육의 가족을 무시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여기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특별한 가족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가족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고 진리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내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주님은 그런 의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보십시오. 영광 중에 지금 계시는 주님도 내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이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둥이 있죠. 기둥이 아빠가 되어지면은 그 기둥은 금방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에 딱 기둥이 서 있는 것 같아도 좀 세월이 지나면 그 기둥은 흔들흔들합니다. 아빠가 기둥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어느 가정에서는 엄마가 딱 기둥이 돼가지고 뭐 꼼짝 말하게 하는데 그 엄마도 쉽게 흔들립니다. 가정의 기둥은 누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이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져야 그 가족이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중심, 이거는 하나님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여러분 가정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가 안에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는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특별한 가족 관계예요. 가정 형편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생활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고, 지적인 수준이 다를 수가 있고, 가문의 어떤 수준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모양, 생김새도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안 그러면 저 미지의 세계나 보게 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문화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진리신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한 가족으로 보신 거예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표를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동참하는, 그렇게 함께 힘을 실어주는, 함께 격려하는, 함께 위로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죠? 가족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들어지는 가족. 사진 하나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시겠죠? 천종호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호통 판사라고 유명하지요. 너무 이 청소년들을 위한 판결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나 호통을 치는지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향한 그 미래를 보면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가 책을 하나를 냈습니다. 어떤 책을 냈느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아이들이 이제 범죄를 하고 이렇게 오면은 교도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교도소에 들어가도 갔다 나와도 가정이 없으면 70% 정도는 또 재범으로 들어온대요. 가정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아무리 이 사람들 시설 보호해서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이분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쉼터라고, 우리는 쉼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룹홈이라고 하죠. 그룹홈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세웁니다. 아버지를 세우고 그런 그 비행 청소년들, 재범의 우리들을 길게는 6개월, 3개월 이렇게 거기다가 법적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잘 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들도 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한 어떤 조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비용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돈 벌고 막 이럴 수는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아이들을 따뜻한 아버지로, 그리고 그들이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만들어가는, 이분이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가정이 중심,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인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천국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셀 가족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나에게는 많은 진정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내 가족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가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이제 한 목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격려하며 돕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33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
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따라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10의 1조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려졌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 가진 것의 일부를 손을 펴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연금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까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몸으로 드려지는 참으로 헌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또한 찬양과 영상과 그리고 악기로 안내로 수고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을 내 몸처럼 또 사랑하여서 가꾸고 청소하는 저들의 그 숨은 손길들 또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의 가족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자녀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행복한 복의 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우리 모두가 가족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힘이 되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돕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가족의 기둥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모두 한 가족이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늘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의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부로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렸는데 좀 어색한지 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 1셀에서 5셀까지 6셀을 한 셀만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월 달까지는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2부에 참여한다. 이렇게 하시고 2부 동안에 또 참여 오늘 셀 가족들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30%만 예배를 드려지니까 50명까지는 넉넉하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50명까지는 안 되니까 좀 더 오셔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셀 리더들 잠깐 모임을 갖겠고요. 다음 주에는 교육부 모임을 좀 2부 예배 후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기도 제목을 지금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6월 기도 제목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나라,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좀 많이 좀 커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특별한 교회 광고는 아직 사역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못하지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리더들로 통하여서 광고를 그렇게 또 셀 가족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셨던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름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 있으면 이름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접종 안 맞으신 분들을 빨리 좀 접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60세 이상은 6월 달에는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청춘 모임에 있는 어르신네들인데 어떤 분들은 1차, 2차까지 다 맞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1차도 안 맞으신 분, 80세가 넘으셨고 90세가 가까우셨는데도 아직 1차도 안 맞으신 분들도 있는데 좀 리더들 잘 좀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우리 교회에서도 70, 80% 이상 이렇게 2차까지 맞으시면 아마 교회 모이는 것도 정부에서 또 빨리 이렇게 좀 풀어주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마스크 벗고 예배한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